오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을 풍요라고 한다. 풍요도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어야지 사람이다.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엊그제 개천절이라고 축하 모임을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았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말년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반말년이라고 하지만 무슨 존재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반말년에 뭘 했다는 건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걸 보았는데 6.25 후에 50년대 어떻게 돼서 이제 미국에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6.25 직후니까.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날 보고 차이니스냐 그래. 차이니스 아니라고 그러면 재패니스구나 또 그래요. 재패니스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전쟁 고아 많은 나라 거기서 왔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50여 년 지났는데 지금은 양상이 아주 달라져요. 지금 아마 세계에서 한국, 코리아 그러면 모를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삼성, 그 IT 산업이나 그 현대 자동차 뭐 이런 건 세계 선진국들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문화도 보니까 그 싸이라는 사람이 말춤을 추는데 말 타고서 세계를 다 정복했더라고요. 무슨 유튜브인가 거기 조회 횟수 나온 걸 TV에서 보니까는 24억이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24억이면은 전 인류의 3분의 1인데 이 알렉산더가 말 타고서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고 또 이 징기스칸이 말 타고 또 세계를 정복하려다 했는데 또 좌절됐고 그런데 이 싸이라는 젊은이가 말춤을 추고서 세계를 정복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이 참 달라졌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요새 TV 잘 나옵니다만 UN 세계연합 국가연합의 총재가 이 한국 사람 반기문이고 또 보니까는 세계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총재가 또 김용인가 한 한국 분이더라고요. 어디가는 조선일보에서 읽었는데 어느 모임에 그 반기문하고 그 김용인가 그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농담하기를 이게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느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로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한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건 외정 때 인도의 시성 타골이 그 3.1운동 후에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시 한 쪽을 써줬대요.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아세아의 황금 시대에 한국은 등불의 하나였다.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지금 그 등불이 그 3.1운동을 보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다시 점화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왜? 아세아를 빛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타고리 읊었던 그 시를 말이죠. 9세기에 이미 고은 최치원 선생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가 동방의 빛이 뭐냐 하는 것을 나중에 규명한 것이 풍요도예요. 풍요도가 한국인의 문화에 어리고 이것이 동방의 등불이고 이것이 아시아를 빛나게 할 등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나서 풍요도와 한국 문화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선사시대 고대 우리 서기로 말하면 기원 전후 그 무렵에 우리는 부족 연합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만주와 이 한반도에 걸쳐서 부여, 고구려, 예, 옥조, 삼한 이런 모두 연합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우리 선사시대 고대 한국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중국의 그 진수라고 하는 사가가 그 삼국지를 편찬하는데 오촉위 그 삼국에서 위지 동이전이라고 해요. 이는 또 오랑캐 있자거든. 야만이라고 그래요. 동쪽에 있는 야만 중국에서 보고 우리를 보고서 이제 거기 이제 외인전하고 동이전이 나오는데 그 동이전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썼는데 그렇게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의식인데 상이 10월 제천 항상 10월이 되면은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것도 국중대회예요. 요새 추석 뭐냐고 추석이 거기 연원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전 국민이 근데 그렇게 여러 나라인데도 똑같아 종교가 같은 걸 봐서 그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10월이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연일주야 음식 가무야 며칠씩 두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춰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신기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부여, 고구려, 예, 옥조, 삼한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저 표현이 틀리지만 어떤 때는 5월에도 하고 또 전장이 났을 때도 그 천절 하늘에 제사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우리들의 고대의 문화 양상, 종교 양상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나는 이걸
그래 제천도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노래와 춤으로써 하고 풍작과 수호를 빌었다. 제천은 이건 종교의식이고 가문은 이건 예술 아니에요. 아주 고대 대표적인 예술이 노래하고 춤추는 건데, 그리고 목적은 인생 풍요롭고 평화스러운 인생을 기원했다. 이걸 보통 한자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무강신 소원성취라 그럽니다. 노래와 춤으로써 신을 내리고, 이 저 유사에 보면요, 노래와 춤은 능히 하느님을,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와 춤으로써 강신해요. 가무강신, 소원성취,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게 국가의 그런 거였는데, 실은 난 무교라고 그럽니다만 무속이라고 하는 무당 춤추고 노래하는 게 이게 살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 그 고대 우리 조상들이 말하면 국가적인 제천의식인데, 그것이 지방 민간신학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제천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한 3세기 내려와서 6세기는 우리 벌써 그 전에 이 삼국시대가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인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중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금방 중국의 고등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신라는 태백산맥에 맥혀서 그게 더뎠어요. 한 세기쯤 늘 더뎌요. 그 대신 자기네 전통 의식을, 종교 의식을 가지고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 6세기에 그 진흥왕 때 나라를 흥하게 하려할 것 같으면은 풍월도를 성황해야 되겠다. 그 옛날에 가모강신하던 그 제천도를 그때 그 기록은 풍월도로 돼 있어요. 풍월이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벌써 예술적인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제천 그 풍월도를 지닌 청년들이 있어야 나라가 흥하게 될 텐데, 그 풍월도를 지닌 청년을 불러서 화랑이라고 그랬어요. 화랑. 이 화랑이라는 말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우리 말입니다. 이 화랑이라고 하는 건. 그 글씨가 참 아름다워요. 꽃화자에 화랑이야. 그래서 진흥왕 때에 국가적으로 화랑 젊은이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과정이 그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상마이 도의, 그때는 벌써 유불선 들어왔을 때니까 유불선의 종교적인 도의 진리죠. 진리와 윤리를, 이것을 서로 몸에 지니도록 해 상마이 도의, 서로 닿게 하고, 두 번째가, 이게 아주 특이해. 두 번째가 상열이 가락이야.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게 한다고 하는 게 3대 교과목의 두 번째예요. 그 세 번째가 유어산수, 명산대천을 찾아서 다니면서 놀게 한다. 그야말로 멋있는 교육과정 아니에요?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고 명산대천을 찾아서 놀러다니게 한다. 그게 화랑 교육의 3대 과목이거든. 그걸 우리는 화랑도, 길도 잘 써가지고 화랑도, 그러니까
도이라고 하는 건 좀 종교에 속하고, 삼교, 그다음에 이 가락은 예술에 속하고, 유어산수를 하는 놀이, 삶을 놀이로. 자, 이것이 화랑도인데, 이 화랑들이 말입니다. 그때 갈라져 있던 고구려 백제 이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때 민족 통일이 돼서 그 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 왕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고사를 쓴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화랑을 모르고 화랑도를 모르고서 한국사 운운하는 것은 사람의 고를 빼놓고서 정신을 논하는 것과 같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화랑도를 모르고 한국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고를 빼놓고 한국 정신 착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게요. 한국 사람이면 화랑도를 알아야 된다 그거지. 또 3세기쯤 넘어가 9세기에 통일신라 무슨 후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 한국의 천재 소년 고은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잖아요. 12살에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알 도리가 없죠. 근데 거기 가서 17년 동안 유불선을 다 통달을 하고 거기서 과거도 패스하고 관리 노릇까지 하고 그 문정 그 놀라운 모두 신문들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분이 17년 만에 조국에 돌아와서 이래 보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그때 그 말은 요새 말하면 최고 학부에서 다 유학해서 다 알고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가 독특하더라 그거예요. 그래 그 양반이 어떤 한 화랑에 그 비문에다 날랑이라고 하는 화랑의 비문에 쓰기를 국유 현묘지돌 왈풍류라 우리나라에 깊고 오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을 풍류라고 한다. 풍류도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신뢰 포함상교한다. 유불선 그때 말하면 고등종교의 다인데 그때는 기독교 모를 때니까 고등종교의 전체인데 유교, 불교, 도교 그 당나라 문화를 일으킨 건 놀라운 그건데 그거 종지가 풍류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포함상교고 접하군생한다. 그것이 한국 사람의 이상적인 인격을 맹글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국인은 누군가? 풍류도인이다 그거지. 종교와 예술과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대개 문화를 얘기하면 종교를 체라고 그러고 문화를 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제시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문화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예술이 이게 체가 돼요. 풍요도가 체고 포함상교가 오히려 형상이 되고 말아요. 그게 접하군생. 이게 아주 하나의 특유한 한국의 그 의식구조라고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60년대 국학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던 얘기인데 말하면 한국인의 미의식이 따로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무엇이라는 거로다가 논쟁을 이런 일이 있어요. 무엇을 영어로 번역할 수 영어 잘하는 분들 많을 텐데 독일어나 그로 번역할 수 있느냐?
그때 그 쭉 외국의 그 미의식 개념을 놓고선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못하고는 다 거리가 멀어요. 이 못이라고 하는 건 이 풍류도 종교적인 그 종지를 내포한 어느 의식, 그 아름다움인데 그것을 나는 그 풍류도를 우리말로 못이라고 하는 미의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고, 포함상견다고 하는 것은 그 못이라고 하는 건 모든 종교적인 진리를 진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이라고 그랬어요. 한은 하나이면서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을 한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한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얘기, 전체라는 뜻, 하나라는 뜻이. 여기 일심 하나,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나중에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래 그 포함상교 한다고 하면 우리말로 한이라고 그러고, 접하군 생이 삶이라고 그랬는데, 삶이란 난 사람의 준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생이 사람인 자를 6개를 써놓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지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 그게 삶, 그게 산다는 뜻과 함께 사람의 준말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하군생을 삶이라고.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건 멋진 한 삶, 이렇게 저는 표현해 왔어요. 그러니까 참 멋진 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것을 한국인의 영성, 우리 감성 지성을 넘어서 말하면 초월적인 가치 세계를 추구하는, 말하면 종교 세계라고 해도 좋겠죠. 그것이 초석이 돼 가지고 그 위에 세계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불교, 유교, 기독교는 우리가 태초서부터 꿈꾸던 한 멋진 삶을 세계 보편 종교를 통해서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사다. 뭐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다 외래 종교지 우리 거 아닙니다. 한데 풍류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우리 종교예요. 풍류도 안에서 그게 다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를 만들어, 우리 한국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거고, 우리 문화를 만들어 오는 거고, 멋진 한국 사람들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싸이가 말씀 주고 세계를 정복한다든가, 세계 국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반기문이든가 이런 일을 볼 적에 이게 풍류도인이지 가능하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수천 년이 이렇게 쌓아온 우리 정신적인 DNA가, 영적인 DNA가 그런 사람들도 배출하는 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단절이면서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승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엔 불교를 통해서 그 토대를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교 그 위에 기독교가 오거든요. 이게 접목관계라고 보통 그래요. 접목됐다. 그러니까 먼저 있는 나무 뿌리에다가 새순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좋은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사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가 이 보통 문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계 문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고등종교라든가 보편종교라고 하는 것을 총 우리가 소화하면서 그 위에 세운 것이 한국 문화라.
우리의 영성 종교 세계의 초석을 닦아놓은 것은 풍류도의 초석은 뭐니 해도 불교입니다. 천년을 지배했어요.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나 죽음의 문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여기엔 불교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봐요. 천년의 우리 의식을 훈련해 놨는데 부처님 보면 양천의 협시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불의 경우에는 문수하고 보현이라고 하는 이 협시보살 두 분이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문수는 지혜이고 보현은 자비예요. 그 내용을 아주 좀 복잡합니다만은 종파 내지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주로 의거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 소의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불교는 원효 의상서부터 화엄경이에요. 일본은 법화경입니다. 그게 달라요. 법화경은 보통 그 진흙 연못에 낀 화사한 연꽃을 상징화하는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건 자파경이라고도 그래. 그저 꽃은 다 꽃이야. 그저 자파를 다 가지고서 그거를 다 웅장하게 맹기는, 장엄하게 맹기는, 그래. 이 불경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화엄경입니다. 그저 하나 소개드린다 그러면 이 화엄종을 맹기는데 아주 그 초석을 놓으니까 의상대사입니다. 그 의상대사에 화엄법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거기에 일즉일체 다직일 하나가 곧 전체고, 그 다양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인데, 이걸 일심이라고 그러죠. 하나에 일미진중 함시방, 요 티끌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고, 요새 말하면 원자 과학자들이 하는 말과 같을 것 같아요. 이 먼지 속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듣고 이해하고는 이것이 영원한 거다, 그지? 영원이 따로 어디 저기 있는 거 아니고 지금이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도를 모르면은 죽어도 도는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도를 터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다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불이라는 깨달음 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너와 나와 이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수가 지혜 존재론을 말해준다 그러면은 이짝 자비는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자비를 보통 발고열악이라 그 사성제에 말할 때 인생은 괴롭다 하는 게 이게 첫 번부터 그 진리예요. 다 덧없는 인생이니까 이게 다 괴로운 것인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건 발고열악이야. 인생의 괴로움을 뽑아버리고 행복을 주는 것이 이것을 자비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 자비를 베푼다고 할 적에 우리가 보시란 말을 잘 써요. 이게 보시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재보시, 요새 그
돈으로 기증해서 이 보시하는 거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보시예요. 진리를 알려주는 것. 그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국에 하나만,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국에 하나만, 우리 시방 인생이라는 건 왔다 가는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나, 이거 하나만 알고 깨닫게 되면은 그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다 불성이 있는데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깨닫지 못하면 범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 위에 유교가 들어오는데, 유교는 엄격히 말하면 윤리 도덕이 중심인데, 그 철학적인 기초를 그 12세기에 송나라의 그때 그 유교를 철학화하는데, 치상용이라든가 특히 화엄의 이 사와 이의 관계, 이사무에 그러잖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사설을 풀이한, 그걸 신유학이라고도 그러고, 그걸 대성한리가 12세기 말에 주자아니에요.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불교에서 깨달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내가 엄격히 따지면 유교는 솔직히 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자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도 다 모르고 갔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어디까지나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경물치지, 또 거경공리라고도 그러죠. 그야말로 존재론이에요. 인간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성리학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성이라고 하는 건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성. 하늘에 내리는 사람에게는 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라고 하는 건 인성이에요. 우리가 인의예지하는 것은 이건 천성이고, 희노애, 그러니까 뭐 기뻐하고 즐거우고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건 이건 기질이야. 그러니까 천성하고 기질인데, 이 기질이라는 건 이건 에고이즘이 되기 때문에, 군자가 되려고 같으면 극기복렬하고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에 그걸 극복하고 하늘에 내린 천성으로 돌아가라. 그게 극기복렬의 인의예지에, 그러니까 자비가 어지린자 인으로 표현됐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같습니다. 보통 숙이 7인 그래요. 숙이 8인.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거든요. 나는 기독교의 존재론을 예술론으로 생각을 해요. 창조적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보면요, 완전히 예술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술가야. 엿새 동안에 걸쳐서 다 인간까지를 창조하시는데, 첫날은 빛을 만들고 이래 엿새 만드는데, 하루가 지나면 자기 창조하신 걸 보고는 참 보기 좋다. 그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 엿새 동안에 마지막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서 말이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
창세기 1장 31절 끝절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 우리 풍류도인은 그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인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옆에 숙이 애인이니 뭐 자비니 이거 다 이게 말하면 자기가 수도하고 깨닫고 자기가 극기복렬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고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영생에 이른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간다 그러니까 군자가 된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양상 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되는데 그래서 이걸 기독교는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 그래. 복음의 극치는 뭐냐? 아까 나 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날 못 봐.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보게 돼. 죽었다가 내가 부활한다. 그날에는 이게 새로운 존재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새로운 존재. 그거를 보는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저기 말하면 불교는 색즉시공이야 공즉시색이라 그래. 그 색이라고 하는 건 현상세계고 공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세계인데 영적인 진리의 세계고 우리의 이 세상의 세계하고는 이건 둘이고 다 하나고 하나가 곧 둘이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야. 즉비라 그래. 곧 우리는 곧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아니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세계고 모든 종교들이 저 안에 가자고 하는 거 이게 이사무에라. 또 영과 육의 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세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게 아까 그 극기복렬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화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그 하느님께 제사 지내던 그 옛날의 산태극서부터 쭉 일관돼서 온 걸 보고 말이죠. 참 기맥힌 축복받은 민족이로구나. 조선이라고 하는 걸 선민이라고 영어로 그렇다며요. 조선이라는 게 선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말이죠. 내가 정초가 되면 그림을 하나씩 그려요. 근데 그전에는 그 풍경을 많이 그리는데 근자에 와서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앉아서 내 생각하는 그림 그립니다. 저 가운데가 저기 말하면 풍류도인이에요. 내가 직접은 기독교의 복음적 실존을 그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그리느라고. 그러니까 우일 하나님으로 그 빨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노란 것을 우리 인간으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가 감히 말이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부활하실 그날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기를 깨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포함상교야, 풍요도예요. 이게 한국인의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포함상교, 유불선, 저 셋을 유불선으로 보여. 불교를 노랗게 우리가 칠하거든요. 빨간 건 기독교의 십자가고 파란 걸 유교로 생각을 하면 그게 유불선, 유불도 길을 이걸 선택으로 포함상이니까 이거는 풍요도인의 그림인 동시에 기독교의 마지막 복음적 실존이라. 그 옆에다가 내가 무궁화를 이래 해놓은 건 이게 한국의 풍요도인이라는 얘기고, 이 짝은 뭐 보면 기독교고 이거 불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교는 어디 갔느냐? 이 규격, 관원상제, 우리들의 윤리 규격을 만들어준 것이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은 이 규격, 이 직선, 이것을 유교로 생각을 하고 이 짝을 불교로 생각하고 이 짝을 기독교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춤 보세요. 전부 하늘을, 손짓이 하늘을 향해 있어. 기생집이 댕기는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량춤이 이건 이짝 그 북방계 문화고, 이 짝은 이게 농악 지신밖에야. 농악은 이 땅 신을 잘 달래가지고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우리 무용 보면은 두 가지, 우리 민속 그거 보면은 한량춤이 있고 하늘을 향해서 춤추는 거 있고, 그 한국 문화 전체를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느라고 한 겁니다. 근데 글쎄 뭐 그냥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저 말씀드렸는데 참고가 됐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평생을 걸쳐서 이제 한국인의 심성 구조를 이제 분석해 오셨고 그것을 파헤쳐 오셨는데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평생을 바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9세대의 체험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전문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외정 때 그랬거든요. 식민지 지하에서 다녔고, 근데 말이요, 이 민족적인 멸시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조선인을 갖다가 일본 말로 조선징 그러는데, 조선징이란 말은 미개한 천한
천민이라는 뜻을 품고서 불렀습니다. 조선진 그러면 그 동경으로 신학을 공부한다고 갔는데요. 하숙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거 물어보는 집이 있어요. 조선쟁이냐 아니냐. 조선쟁이라 그러면 안 바꿨다고.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 느꼈어요. 내가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의식이 그냥 기독교가 다 우리 종교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6.25 후에 미국 가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서양 종교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우리 저희 관원상제 우리 식으로 지내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생활이 기독교식으로 사는데 우린 이방인이야.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뭐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가 뭐냐? 그래서 역사 뭐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풍류도인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로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게 거기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풍류도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예. 이제 인생을 회고하시면서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경청하고자 합니다. 야,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대충 짐작을 했을 게고, 내가 팔순 때, 그러니까 벌써 14년 전 얘기인데,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 아닌 시 한 구절을 적은 것이 있는데 내 삶을 돌아다 보면서 제목은 하늘 나그네라 그랬어요. 고향을 그리며 바람 따라 거니다가 그러니까 풍류인데 하늘나라 고향을 그리며 바람 따라 흐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고향이라. 하늘 저편 가더라도 거기 또한 여기건을 새봄을 노래하며 사랑 안에 살으리라. 그때도 새봄이고 지금도 매일매일을 새봄으로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팔순 때 어쩌면 지금도 그것이 내 삶의 노래고 여러분들도 나랑 같은 하늘 나그네를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시 아닌 시 한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새 봄을 노래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그 말씀 저희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혜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국인이 누구인가
이런 걸 정말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과 그 교수님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톱니바퀴가 맞았다고 할까요? 풍기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